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 때 그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나는 것일까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 그 들음을 어떻게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걸까? 믿음이 뭘까? 그 들음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하는 걸까? 어떻게 듣는 것이 정말로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아침에 이혜님의 시 듣기라는 제목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로 듣고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전인적인 들음만이 사랑입니다. 모든 불행은 듣지 않음에서 시작됨을 모르지 않으면서 잘 듣지 않고 말만 많이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나였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 외칩니다. 들어라, 들어라. 하루의 문을 닫는 한밤중에 나에게 외칩니다. 들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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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소리가 혼재되어 있는 지금 현 세상에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들으라고 얘기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너가 들었니?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는데 대체 무엇을 듣기 위해서 들었냐고 물어보는 것일까요? 이 들음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소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소리입니다. 그 사랑의 소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은 들음으로 말씀이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은 말씀의 들음에서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 들음은 마음으로 전인적으로 들어야죠. 그래야 그 들음이 내 삶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는 들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것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귀로만 듣고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말씀은 내 속의 전인적인 몸을 통해서 결국 사랑이 되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예배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사야 6장에서 보면 성전에 가득한 연기로 가득합니다. 연기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임재함이 충만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진리의 선포입니다. 말씀의 선포,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그럼 들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진리가 선포되고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 이루어지는데요. 축복이 뭐냐면 삶의 변화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따로따로 떼낼 수 없어요. 예배 가운데 축복만 추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의 변화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말씀이 들려오고 삶이 바꿔지는 축복의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본문 가지고 몇 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빼고 주인공이 누굴까요? 아니,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오늘 본문에 읽혀진 대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마리아를 소망하십니까? 마르다적 삶을 소망하십니까? 어느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그대로 읽혀진 거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칭찬을 받잖아요. 마리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럴까요? 그러면 다 그렇게 말씀만 듣고 겸손히 예수님 발치에만 있으면 누가 예수님을 대접하겠어요? 누가? 마르다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별로 없어요. 특별히 뭐 십계명을 어겼다라 할지 죄를 지었다라 할지 뭐 그 마음에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마리아에게 칭찬이 가고 마르다에게는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면 너 왜 그래? 라고 들려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설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은 것들을 제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제가 남한테 배운 것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뭔가를 한번 들어보는 거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를 배워가면서 오늘 본문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38절을 보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들어올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언니고 어쩌면 그 집의 가장이에요. 여기서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을 맞아 편히 쉬도록 모셨다. 이것은 좀 더 깊이 이해하면 영접했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날 밤 그 집에서 하룻밤 묵고 쉬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첫 목적이에요. 와셔서 이 피곤한 이 밤 여기서 우리 집서 쉬십시오라고 모셔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는요, 손님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온 걸로 믿었어요.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굉장히 정성껏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나 6월절 경화 때 이스라엘 여행 가면은 그 집 앞에 어떤 사인이 있는 집 안에 들어가면 이방인이든 생전 처음 본 사람이든 극진한 대접을 해줍니다. 지금도 그래요. 손님 대접할 때는 굉장히 극진해야 돼요. 왜? 그분이 하나님일 줄 모르니까. 지금도 전통이 이런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는 특별히 이제 나와가지고 초대해 가요. 6월절이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조금 대접받고 가라고 초대한답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저는 안 가봤지만 그런 재미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행동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들어간 그 집은 여자 둘이 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 둘이 있는 거예요. 미혼의 집이죠. 아련이 큰 여자 둘 집에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1세기 시대, 즉 예수님 시대와 이익을 줬던 초대교회 1세기 시대의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굉장히 긴장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서 한 발 더 나가요. 39절을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여동생이 있어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주님의 발치, 주님의 발끝에 앉았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소리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다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가 그냥
그 일생 동안 일은 팽개치고 그냥 말씀 듣는 데만 그냥 즐거워가지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이 말씀은 평생 마리아가 그냥 그 근본적으로 그냥 그 주님만 붙잡겠다, 그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 그 1세기 시대나 그 예수님 이전의 시대 속에서도 어느 한 사람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아무개가 누구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가르침을 들었네라고 하는 말은 그는 그의 제자네, 그런 뜻이에요. 즉 유사에는 랍비와 제자의 사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를 얘기할 때 아무개는 저 랍비의 먼지를 뒤집어 썼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를 잘 따라가지고 그 랍비가 일으키는 먼지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이 말은 랍비가 어디를 가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를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랍비가 일으키는 먼지를 뒤집어 쓴 거죠. 더 나아가서 그 랍비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배우는 거예요. 심지어 랍비의 문서에 보면은요, 랍비가 잠자는 습관까지도 배우려고 그걸 엿봐. 우리 선생이 옆으로 누워 자는가, 코를 고는가, 그대로 배우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이렇게 배우려고, 밥 먹는 습관,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배우기 위해서 따라가는, 이것이 스승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 스승과 제자의 사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열심을 둡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마리아의 행동은 자기 집에 들어온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그 안에 그 임재를 느낀, 즉 말씀해 주시는 그 임재, 주의 말씀이 다가와서 그 받기 위해서 그 발치에 앉아서 가까운 데 앉아서 듣는 그 모습, 이 모습은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대 속에서 아주 깊이 있는, 즉 말하면 그 말씀 안에서 얻는 기쁨과 평안, 그 말씀이 그의 삶의 환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순간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의 임재하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생활 속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모하는 이유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가까이 있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반면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뭐 제자가 되겠냐고, 나같이 이렇게 바쁜 사람이 뭐 제자가 되겠냐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던 1세기 사람들, 즉 예수님 시대와 그 이후의 제자들의 마태, 누가 공동체 삶 속에서의 사람들은 놓치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이전에 수많은 랍비가 있었는데 유대인 중에서 그 랍비 중에서 여자가 제자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고대 근동 속에서 랍비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 속에서도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서 그 스승은 여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부분 랍비는 남자인데 그 남자가 여자를 자기 제자로 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랍비가 여자를 자기 발치에 앉아서 듣도록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지금 발치 않았다는 그 소리는 마리아를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기를 허락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굉장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사회 질서 속에 갇히고 나면 다른 거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딱 멈춰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마리아에게, 여자에게, 그때 시절에는 도저히 제자가 될 수 없지만 그를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공유했다. 즉 하나님의 임재는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임하신다는, 누구에게나 조건이 없어요. 좀 게을러도 괜찮아요. 조금 배운 게 없어도 돼요. 염치 없어도 돼요. 심지어 죄를 많이 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재하고 싶다는 거죠. 다만 그 임재를 받고 그 발치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마음에 있는 것. 지금 마리아의 온통 그 마음은 그 하나입니다. 반면에 마르다를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부엌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집안에 있지요. 마르다는 부엌에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부엌에서도 일하는 것 당연한 거죠. 손님 모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에게는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안에 와서 앉아 계시는데 그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 염려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주지 않습니다. 근심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주님이 함께한 자는 염려가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만족감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건데 지금 주님이 그 집안에 왔는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부엌일, 이 좋은 일을 하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40절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렇단 말이죠. 왜 마르다는 많은 일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했을까요? 일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본문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이 바빠서가 아닙니다. 또 그가 무엇인가 좀 더 잘해보려고 했던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일이 많은 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의 마음에 근심과 찌뿌둥하는 마음은 40절에 나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서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마르다의 마음 볼 수 있어요. 마음의 분주함이요. 일이 바쁘다 할지 일을 많이 한다 할지 손님 대접의 의무감이라는 이것이 마음의 분주함으로 바뀌었다는 소리요. 이 분주함이 불평과 짜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꼭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할 필요는 없었어요. 예수님도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지금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구는 내가 주님과 어떻게 기쁘게 함께 있을까? 그 마음이요. 그래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다고. 그래서 얼른 준비해가지고 가서 딱 그 앞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에게 동생은 오자마자 그냥 코빼기도 안 보고 딱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은 저거 인사하고 금방 와서 날 도와주겠지라는 마음인데 오기는커녕 그저 그 앞에서 그냥 웃으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분주하고 일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마르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분주해요. 마음속에 주님이 지금 방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기뻐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엿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빠? 그 표현이 왜 이리 바빠? 왜 이렇게 일이 많아? 서두릅니다. 웅성거립니다.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그건 혼자만의 마음이에요. 또 그 마음속에 이렇게 분잡하고 복잡하고 빨리 하려고 보니까 일이 많다고 보니까 다른 마음이 떠오릅니다.
마리아 저것 봐라.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데 안연한 처녀가 말이야. 저 남자애 어떻게 저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보면 뭐라 그럴까? 마리아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소문 나면 우리 집안 이거 결혼길 막혀네. 누가 중매하겠어 이거? 생각할 필요 없는 쓸데없는 것까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걱정이야. 우리 집 평판이 뭐가 될까? 이거 어떡하면 좋지? 아니 쟤는 손님이 오면 여자는 당연히 인사만 하고 빨리 와서 부엌에서 그분을 대접하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저것도 몰라도 어떻게 시집을 가? 물어보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관심도 없는 것 혼자서 막 고민하면서 쓸데없는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소설을 쓰는 거죠. 말하자면 결국 그렇게 떠오르고 상상되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상상들을 떠오르면서 그것이 옳다고 확신해 버립니다. 그래, 내가 옳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지. 라고 그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폭발합니다. 폭발한 내용은 마리아에게는 관심 없고 직접 예수님께 가버립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지금 그의 마음은 마리아에게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섭섭하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지금 우리 집안 망치려고 그래? 아니 예수라는 라피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앞뒤 분간을 못하냐고 말이에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왜 옵니까? 이 말을 듣고 주님이 안타까움으로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성경에서 2번 예수님이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고 엄청난 주의를 주는 겁니다. 너 그 길로 계속 가다가는 너 망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시몬아, 시몬아, 너 지금 그러면 사탄이 너 까불어 버린다. 그 얘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님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2번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너 지금 완전히 딴 길로 가고 있구나. 너 지금 거기서 안 돌아오면은 너 그거 지금 너 안 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뭐 이렇게 일을 막 걱정하는 거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염려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라도. 그러면 더하기를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놓칠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왜 그렇게 네 마음이 분주하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들로 쓸데없는 상상들로 꽉 차 있느냐. 비워라, 비워.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있지. 네 것을 관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바라보심.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지금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와 있어요. 이것에 한 마음, 그 한 가지 일의 마음을 가야지. 너 그건 뭐냐? 한 가지로 족하니라. 이게 뭐야 너? 이건 주의 준 말씀이에요. 깨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 얻었습니다.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진 것도 아닙니다. 그가 뭐 빈둥빈둥 상업반성이라 보면서 신용카드로 뭐 물건 사고 이렇게 앉아서 게으름 핀 것도 아니에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착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엌에서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엌이 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다른 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그 집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는 점점 더 주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점점 더 멀어져 있어요. 멀어져가. 왜? 그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복잡함 때문에, 쓸데없는 상상, 쓸데없는 자기 확신, 쓸데없는 자기감, 저러다가 뭔 일 생기지, 뭔 소문 나지, 그게 무서워서. 집안 소문이 안 좋게 날까 봐 지금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재 그 앞에서 주님을 모시는 거였는데 그는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주님의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중요한 일, 주님으로 채우는 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으로 채우는 일 속에는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분주하면, 뭔가 내 눈에 조건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풍성하지 아니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 없거든요. 주님으로 채워지면은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음이 풍성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차려준 기름진 상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걸 배울 수 있습니다. 부엌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 있으면서 주님이 함께 했냐는 거예요. 1600년 때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는, 그는 자신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나는 솥과 냄비의 군주다. 솥과 냄비의 군주래, 자기는. 왜냐하면 그분은 일평생 부엌에서 밥하고 설거지한 것 이외에 다른 직책을 가져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평생 살면서 후라이팬에서 밥 볶고 빵 볶고 밀가루로 온통 밀가루와 기름만 뒤집어 쓰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부엌에서 꼭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엌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음성을 듣고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집중하는 단 한 가지, 즉 그분의 거룩한 임재 속에 머무른 것만이 내 본업이며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이다. 나는 이것을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했어요. 부엌에서 온통 밀가루하고 기름만 뒤집어 쓴 그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임재의 먼지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그거 한 가지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가 부흥이 못하냐? 아니, 부흥이 잘했어요. 그가 부흥이 안 하면 다른 수사들이 먹을 수가 없거든요. 로렌스 형제는 처음에 10년 동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과 충분히 동행하고 있는지 걱정된다. 어떤 때는 내가 지옥,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며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상태가 악화되기도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한 가지 일을 바라봤는데 10년 동안 그는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빨리 성장하고 싶은 욕심이 많은데 빨리가 10년이 지나도 그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부엌에서. 그러면서 그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왜 빨리 성장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는 그 빨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느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빨리 하겠다는 것을 늦추고 느림을 채워주면서 평안하면서 그는 그곳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후라이팬에서
계란 후라이를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사람은 설거지는 설거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후라이팬에 뒤집는 것은 그 뒤집는 일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주님과 함께. 그리고 끝나고 늘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는 세월이 흘러 부엌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발치에 앉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꼭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후라이팬 속에 오믈렛을 뒤집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후라이팬의 것들을 뒤집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 거요. 그 사랑을 말로만 아니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말과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체험에 머무르는 것, 주신 축복에 머무르는 것 중요합니다. 헬린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진짜의 소명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을 매일 듣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소명은 내가 주님을 위해 뭔 일을 하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장부터 나오는 음성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뭐여? 소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로연성이처럼 후라이팬에 오믈렛을 뒤집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집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서 내 마음에 채워져야지만이 설거지할 때도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는 초보적 단계에서 일어나서 그런 삶을 배우고 실천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마리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은 초보야. 초보. 그 초보에서 일어나서 삶으로 살아갈 때 그때야지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리아가 된다는 사실. 그건 반쪽알이에요. 마르다의 일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뭐요? 그 일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에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르다가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이 둘은 마리아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상호 보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일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한쪽 부분은 잘하고 있지만 또 한쪽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늘 그것을 채워감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인적 영성,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성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누고 점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묵상과 일과 섬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나누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